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언약적 사랑을 실천한 다윗. 이 언약적 사랑,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1번 시작. 국어사전에서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집에 국어사전 없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 국어사전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찾아보면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행동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행동의 기초는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감정, 마음,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고 아끼고 소중히 하는 행동, 이것이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 개념 우리가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2번 시작. 성경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성경의 사랑을 여러 군데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특징은 뭔가를 애틋하게 좋아하고 열렬히 그리워하고 그런 감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런 감성이 여기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기초는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희생적 의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사랑은 이 감정에, 좋아하는 감정에 기초한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성경은 사랑의 기초는 감정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의무감, 이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좋아하는 감정하고 의무감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무더위에 이 바닷가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바닷가에서 휴가 가서 열심히 막 물놀이하고 놀고 그렇게 하면 기쁘고 즐거워서 간 거죠.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에 군대를 갔습니다. 이 더운데 훈련받고 그냥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 하기 싫다,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때려치워보고 와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견뎌야 되고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왜? 의무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주어진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는 힘들어도 다 견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감정에 사는 것하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서 사랑을 정의한 것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하고는 좋아하는 감정에 기초한 행동이냐, 아니면은 진리의 언약적 의무에 기초한 행동이냐, 그것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질문 3번 시작. 사랑의 정의를 원수에게 적용하면 각각의 정의에 따라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사랑을 국어사전에서 정의한 것, 성경에서 말한 것, 그것은 이제 특정한 대상, 원수를 앞에 딱 놓고 한번 그 정의를 한번 대입을 시켜 봅시다. 이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을 원수에 대입하면은
원수에 대해서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에 나타날까 봐 겁나고 어디 길 가다가 마주칠까 봐 겁나죠. 거기에 무슨 애틋하고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원수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없어요. 원수에 대해서는. 이게 국어사전에서 정의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정의한 사랑을 원수에 적용하면은 언약적 진리에 근거한 의무감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워하는 마음도 없고 피하고 싶고 오히려 해코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그 의무감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인내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지만은, 나 정말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라니까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무감에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면에서 언약적 사랑은 언약적 의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언약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초는 감성적인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 진리에 근거한 의무감이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언약적 사랑은 구체적으로 언약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언약적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이 은총이라는 말은 언약적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언약적 사랑,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번역되고 또 인자라고 번역되고 오늘 본문에는 은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은총이 바로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은 약속에 근거한 의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후손을 찾는 다윗, 두 번째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다윗. 첫 번째, 사울의 후손을 찾는 다윗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은총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3절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역시 은총, 언약적 사랑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이유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1절에 의하면은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이유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3절에 의하면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이유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사울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구한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의 내용은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은총을 베푼다 했는데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사무엘상 2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친구인 요나단에게,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에게 가지고 하소연합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이제 친구니까 막 이제 요나단에게 다윗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걱정하지 마라, 너 안 죽는다, 내가 너 책임지고 보호해 줄게,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해도 너 안 죽는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요나단이 다윗에게도 약속을 요구합니다. 나는 앞으로 너가 왕이 될 걸 알고 있다. 너가 왕이 되면은 너도 나를 지켜줘라. 너도 내게 이 사랑을 베풀어라. 내가 지금 너의 생명을 죽지 않고 보호해 주듯이 너가 왕이 되면은 나중에 너도 내 생명을 그렇게 지켜주라. 이렇게 지금 약속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약속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간단하게 이제 핵심을 보면은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구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14절인 대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사는 동안에 너는 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너가 앞으로 왕이 되면은, 왕이 되는 걸 내가 아는데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은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뿐만 아니라 내 집에서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내 집에도 영원히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내 후손들에게도, 너가 왕이 된 다음에 내 후손들에게도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풀어라. 이것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둘이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너 생명 지켜주겠다. 그 다음에 요나단은 너가 앞으로 왕이 되면은 너는 내 가족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약속을 맺은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언약적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너도 나에게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라.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구한 약속입니다. 질문 13번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지켜야 할 언약적 의무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언약적 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요나단에게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은 사무엘상 20장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게 너는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왕이 되고 권력이 탄탄하게 세워졌을 때, 그때도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적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은 성 밖에 버려진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 다윗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왕을 하나 세우라 하고 하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너 아들들 다 모아 놓아라.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거다. 그러니까 이 이새가 아들들 다 모아 놨습니다. 다 모아놓고 가서 사무엘이 이제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첫째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해가지고 7명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각할 때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의 집에 보냈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더 없냐?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있긴 있는데 그는 별로 인간같이 않은 아들 들에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데려오너라. 그 아들 데려오너라. 그 아들 오기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하리라. 그래서 다윗을 불러온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선지자가, 사무엘은 그 시대에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정말 대선지자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너희 아들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 다 모아놔라. 이러면은 여러분들 아들 다 모으겠습니까? 모으지 않겠습니까?
아들 있으면 너 하나는 너는 들에 가 양치고 너 하나는 저 들에 가서 일하고 한 2명만 맞이하고 둘째만 복 받으면 되지 뭐 나머지는 그냥 지차는 필요 없다.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있는 아들 없는 아들 다 모아놓겠습니까? 다 모아놓고 양은 종들 보고 치라든지 아니면 하루 일꾼 불러가지고 치라든지 그래 하고 아들 다 모아놓을 겁니다. 그런데 이새는 다윗을 들에 보내놓은 거예요. 들에 보내놓고 7 아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새가 생각할 때 다윗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이서나만한 아들,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별로 축복받을 이유도 없는 그놈 축복 받아봐야 그놈이지만 그냥 너는 그냥 양치고 있어라.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 버려진 자식, 어떻게 버려진 자식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에게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들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아버지도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없느냐? 있다니까 불러오너라. 하나님이 불러서 그에게 왕을 세우겠다고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 환란 가운데서 지키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왕을 삼아주시고 아주 강력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누구도 왕이 될 거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언제 그러면 요나단과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20장 15절인 대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 너가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너 왕권이 튼튼해졌을 때, 사무엘하 9장을 오늘 읽었는데 사무엘하 8장을 보면은 다윗이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고 모든 대적이 다 그 앞에서 패배했고 다윗은 왕권이 아주 튼튼히 세워졌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대적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제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적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죽었지만은 다윗은 요나단의 집에 은총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듯이 다윗도 요나단의 집에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다윗은 보복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일반적인 감정으로 행동한다면은 보복을 해야 됩니다. 권력의 안전을 위해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사울은 그런 이유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나단도 알았고 사울도 알았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경우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약속을 요구한 거예요. 너가 왕이 되거든 나와 내 집에 은총을 계속 베풀어라. 그렇게 약속을 요구한 거예요. 사울은 죽이려고 했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이 왕으로 이제 등극을 했고, 그 다음에 멸망한 사울 왕가의 후손은 다윗의 권력의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죽여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사울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습니까? 그 이유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에게 약속한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에 근거해서 변함없이 언약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 언약에 근거한 의무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 의무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랑한다 했다가 기분 나쁘면 내일은 아니라 했다, 그렇게 감정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은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는 것,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영원히 지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후손들에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후손들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다윗. 질문 21번 시작.
다윗의 호출을 받은 무비보셋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다윗과 무비보셋의 대화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걸 보면은 다윗 앞에 불려온 무비보셋이 지금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 왕에게 불려왔습니다. 이것은 10중 8구 죽음입니다. 죽음. 무비보셋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죽은 개 같다. 유대인들은 개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개를 굉장히 천시합니다. 개 같은 존재. 우리도 개 새끼 그러면 참 옛날에 싫어했는데 요새는 개 새끼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개를 데려와 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보고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나는 개 손자 둔 적 없다. 개를 보고 시아버지 보고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다 하니까 이게 지금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구분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개를 싫어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개 같다 해도 싫은데 죽은 개 같다. 자기 자신을 가지고 내가 죽은 개 같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자기 존재가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로 불러온 무비보셋은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이 예상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몰락한 왕가의 후손은 당연히 죽음을 당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무비보셋은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도 죽은 개 같은 존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다윗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무비보셋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무비보셋은 두 발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13절에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무비보셋은 멸망한 왕가의 왕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적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왜? 두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왕이 된다는 것은 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두 다리를 못 쓰니까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왕가는 몰락했어요.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살아있어도 나중에 좀 이렇게 기회를 봐가지고 다시 왕가를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건강하고 장수 기질이 있으면은 나중에 사람 모아가지고 몰락한 왕가를 다시 재건할 수도 있는데 두 다리를 못 쓰니까 왕으로서 누가 세워준다 하더라도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인간적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왕가는 몰락했고 또 몰락한 왕가의 왕자이지만은 왕이 될 가능성은 자기에게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은둔자로 살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게 로드발이라는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드발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목초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목초가 없는, 풀이 없는 곳. 풀이 없는 곳은 황야고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들박입니다. 들박. 그래서 이 지명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일종의 황무지와 같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그 척박한 지역에 마길의 집에 얹혀서 숨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그것도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 그러면은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로 숨어서 살고 있는, 살았으나 죽은 자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무비보셋의 삶이었습니다. 질문 23번 시작.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자, 죽은 자와 같이 또 존재가 알려지면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무비보셋, 그를 다윗은 어떻게 대우했는가? 사울의 모든 소유를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7절에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9절에 시바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다시 말하면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울 왕가의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종을 불러가지고 내가 다 주었다고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의 종 시바를 무비보셋의 재산 관리인으로 붙여 주었습니다. 10절에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 사울 왕가가 몰락한 다음에 사울의 종으로 있던 시바가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가로챘습니다. 가로채고, 이 종이지만은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을 거느리고 이 사울의 재산을 자기가 다 가로채고 자기가 주인 행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다윗이 시바에게 너는 무비보셋의 종이다, 그리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너가 관리해서 무비보셋을 위해서 관리하라, 그렇게 이 종의 자리로 다시 돌려줍니다. 시바를 다시 무비보셋의 종으로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이 할아버지 재산 다 가로채 가지고 주인 행사하고 있는 그 종을 다시 종의 자리로 돌려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로 회복시켜주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자와 동일하게 대우합니다. 7절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10절에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내용이 뭡니까? 무비보셋은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생활했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왕가의 모든 지위와 재산까지도 잃어버리고 마길의 집에 숨어서 지내는, 광야에 숨어서 지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죽은 자와 같이 잊혀졌던 무비보셋을 불러내었습니다. 그에게 사울 왕가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왕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언약적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적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적 사랑을 베풀었듯이 무비보셋에게 언약적 사랑이 요구하는 언약적 의무를 다 실천했습니다. 언약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의 실천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과정, 그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내 가지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몰락한 왕가의 왕자로서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다리도 쓰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에 숨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다윗이 불러내었습니다. 불러내가지고 그에게 재산을 상속시켜주고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모든 그 왕가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몰락한 왕가의 왕자는 마땅히 죽음을 당해야 할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무비보셋의 존재가 다윗에게 알려졌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로 불려 나왔습니다. 무비보셋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예상을 뒤엎고 죽음을 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사울 왕가의 상속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재산도 돌려받고 왕자로서 대우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과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은총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자기가 뭐 받은 게 있나요?
뭐 받을 의무가 있나요? 아무런 자기의 그 역할라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생명을 건졌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의 모든 상속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비보셋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유는 무비보셋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과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무비보셋이 이런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운 새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언약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하고 싫을 때는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좋아하고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할 때는 좋아하고 막 좋을 때는 막 죽고 못 살다가 막 싸우고 싫고 보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죽고 못 살다가 한 2달쯤 살다가 막 대판 싸웠습니다. 막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럼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헤어집니까? 같이 삽니까? 어떻게 하세요? 같이 살아야 돼요. 왜? 의무이기 때문에. 결혼은 언약적 의무입니다. 언약적 의무.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은 앞에 서약을 하잖아요. 신랑은 아내에게 신랑의 도리를 다 하겠느냐? 예 하고, 또 신부는 남편에게 뭐라 그럽니까?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다 그렇게 하겠느냐? 예 하고 서약했잖아요. 그러면은 좋을 때는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건강할 때는 아이고 막 남편이라 하다가 막 남편이 막 병들어가지고 힘도 없으니까 남편 아니다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것은 언약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언약적 의무가 거기에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결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적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앞에서 읽은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언약적 의무를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언약적 의무를 실천하는 사랑이고,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언약적 의무를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기분 좋으면 남편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꼴도 보기 싫다가 아니고, 하여간 의무이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기적 탐욕에 빠진 거짓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